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14절 서론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님들께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름이 그를 가리시고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옆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승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어느 날 주께서 오라 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초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은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 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자연은총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공기, 바람, 날씨가 덥던 춥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 밤에는 달, 그리고 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삽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특별 은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맡기셨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15절을 읽어요. 어떻게 맡겨주셨느냐 하면, 읽어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은 금 1달란트.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차등을 두고 주셨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차등을 두고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우리가 금 5달란트가 얼마나 큰 물질이냐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보통 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20년 품삯이에요. 그럼 금 5달란트는 노동자 몇 년 품삯이에요? 100년입니다. 맞죠? 100년 품삯이에요. 2달란트는 40년 품삯이에요. 이거를 맡기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소유라고요?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렇게 살고 있어. 주님 것인데 이거를 맡기신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우리 주일학교에서 맨날 달란트 시작하니까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 이 달란트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기셨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아들 3남매를 둔 엄마가 이제 먹을 걸 주는데 10살짜리가 있고 7살짜리가 있고 5살짜리가 있어요. 10살짜리에게는 아들인데 먹을 것을 좀 더 많이 줘. 그리고 7살짜리는 조금 더 덜 줘. 그리고 5살짜리는 더 많이 못 먹으니까 조금 더 덜 줍니다. 그랬더니 5살짜리가 엄마, 나는 왜 오빠처럼 많이 안 주고 조금 줘? 그러면 엄마가 너는 오빠만큼 많이 못 먹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이만큼이면 너는 충분해. 그러면 아이가 엄마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막 짜증 부리는 거예요. 왜 오빠는 5개 주고 왜 언니는 2개 주고 나는 하나만 주느냐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딱 볼 때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만한 종이구나.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종이구나.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종이구나. 이거를 주님이 살피시고 보시고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저도 목회 초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목회, 잘하는 목회, 멋진 목회를 하고 싶었고 더 교회도 더 멋있게 짓고 건강한 목회 그리고 더 부흥하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또 아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인 몇 명 모이냐? 그러면 저는 항상 1000명 미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1000자만 듣고 놀래요. 그렇게 아니 1000명 미만. 10명도 1000명 미만이고 100명도 1000명 미만이고 200명도 1000명 미만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제가 이제는 진솔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1달란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반면에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5달란트 받은, 또 어떤 교회는 2달란트 받은 교회구나.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5달란트 받은 교회 목사님은요 24시간이 부족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벌써 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경 목사를 알고 그냥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8시 일부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유년주일학교 예배, 11시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주제넘게 하나님, 왜 저는 그 아무개 목사님처럼 5달란트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그럴 거예요. 너는 그분처럼 기도했냐? 너는 그분처럼 공부했냐? 너는 그분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못하죠. 그러니 너는 1달란트가 소중하다. 그렇게 주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양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양교회 적응하세요. 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 안 하시냐?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옥하는 목사님처럼 설교 안 하시냐? 그거 신경 끄세요. 이경 목사에게
조 목사님을 비교할 수도 없고 옥 목사님을 비교할 수도 없고 하용조 목사님을 비교할 수 없어.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 다 천국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요, 감당하시면 됩니다. 거대 측면에서 광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분은 성가대 지휘자, 어떤 분은 성가대원,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또 어떤 분은 안내, 봉사, 어떤 분은 오늘은 또 차량 운행하면서 봉사, 은사 따라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몇 사람을 보면요, 밥 먹고 나면 이분들은 자기 식사 당번도 아닌데 꼭 설거지하는 분이 있어. 이분들한테 교사시키면요, 안 해요. 설거지가 편타고 합니다. 그것도 능력 따라 맡겨주신 거예요. 이분들은 불만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커피 사달라 소리도 안 해요. 이분들은 그저 그 자리를 지켜.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요, 우리 애한교인들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요일날 전도 사명을 끝내고 이제 2달 동안 시교를 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이춘자 어르신이 나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 전도 할 때 뻥튀기 전도 마지막으로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 김은경 집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오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려고 하십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교회 가라고, 교회를 꼭 가라고. 왜 교회도 안 가고 집에만 계시냐고. 그래서 교회 오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춘자야. 이 어르신이 82세. 저희 고모 이름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디 있으세요? 그랬더니 수원이시래. 나는 살면서 내 종씨 만나는 거는 그렇게 처음이 2번째인가 처음인가 그래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주일날 모시고 오려고 이제 집까지 바라다 교회도 다 구경시켜드리고 갔다가 오는데 동사무소에 근처쯤 오니까 이제 자기하고 말씨가 비슷한 사람이 주고받으며 얘기하니까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냐니까 얘기를 해줬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를 오늘 오셨는데 그날 밤에 넘어지셔가지고 허리가 다쳤어. 근데도 그 아픈 허리 가지고, 우리 믿음 있다는 사람은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조금만 아프면 안 오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그 아픈 허리 가지고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도저히 못 앉아 계시니까 저 유아실에서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야, 능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은경 집사님에게는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능력 따라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배는 잘 드려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사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면서 속썩이고 시험 주는 것보다 헐라. 예배 자리만 잘 앉아 있어도요, 그게 최고야, 최고야. 무슨 예배든 다 와봐. 그러면 그것도 능력 따라 맡겨주신 은혜. 목사님, 나는 앉아있기만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앉아있어. 예배만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찬양으로, 어떤 분은 밥 짓는 일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분들은 헌금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능력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
능력대로 맡겨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도 그거 20년 품삯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걸 감사해야죠. 근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다고 막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게 골드 달란트야. 금 달란트야. 금. 요즘 금값 비싸요. 이 금값. 어마무시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달란트를 감당하는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순종해요. 아멘. 바로 가서 우리 예양교회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주에 안 빠지면요 훨씬 더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꼭 몇십 명은 빠지거든요. 이상하게 참 신기해. 그런데 우리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서 여기 보면 아주 즉시 가셨어. 이분들은요 뭐 받자마자 바로 갔다 이게 바로.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게 부지런함이요. 이게 충성이야. 이게 지혜로운 거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읽어보겠어요.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게 문제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기분 나빴나 봐.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줬냐. 그래서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쟁기로 밭을 가는데 그 쟁기 끝에 보십이 뭐에 걸렸어. 보십에 쨍그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얼른 거기를 파보니까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어. 그래서 한 바퀴를 쑥 둘러보는 거야.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리고 얼른 묻어뒀어.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했어. 그리고는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 밭 파세요. 그거 쓸모없는 밭 왜 사시려고 그래. 그거 저한테 파세요.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보게 김씨 그거 별로 쓸모없는 밭이요. 그래 지금 갖고 싶으면은 얼마만 주고 가지고 가. 얼른 몇 냥 더 얹어서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누구 소유요? 밭 산 사람 소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춰놓고요. 어느 날 돌아가셨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든지 아니면 치매 걸렸든지 정신이 이상이 와서 그랬든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계셨어. 살아있었어.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를요 능력을요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빨리 밭에서 꺼내세요. 이거 감당하지 않고 아껴두지 마세요. 이거 몸뚱아리 때문에 아껴두고 뭐 때문에 아껴뒀다가 나중에 내가 병 걸리거나 죽거나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면 남존일 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잖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그것을 묻어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은사 따라 일하면서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쪼르륵 망했잖아.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왜 짜증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날씨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준비하면서 제 고종사촌 동생이 호주에서 목회하거든요. 호주 날씨는 어떤가 했더니 호주 날씨는 지금 겨울이야. 2월 달이 여름이야. 호주는 우리하고 정반대에 처했기 때문에 날씨가 틀리죠.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덥잖아. 그런데 남극과 북극이 있어. 우리 히말라야에 가면 그 히말라야 이쪽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 너무 높아. 거기서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지금도 3,000m가 넘어가면요, 그 스노우 마운틴, 그 만년설 산입니다. 그런데 아래는 더워도요, 스웨덴이나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 산 꼭대기에 눈에 있어. 거기 가면 얼어 죽어.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손 하나 까딱 하시면요, 이 지구 전체가 추워서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 하면 이 지구 전체가 더워서 죽을 수 있어.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지 몰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지구가 불로 이 체질이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떠나신 주님은 다시 오셔. 언젠가 다시 오셔. 그런데 등만 있지 기름 준비 안 해. 지금요, 한국교회가요, 등만 있어. 교회만 존재해. 교회 안은 텅텅 비어 있어. 기름이 없어. 시골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점점 비어요. 10년, 20년 후에는요, 5사람 앉혀놓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미 다 돌아가시니까. 지금 70, 80, 90세 되신 분들이 뭐 10년, 20년 뒤면 몇 사람 남겠어요. 실제로 저는 김우철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걸 보고 왔어. 자기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몇십 명 모였는데 장례만 92명인가 치렀다고 그러더라고. 20여 년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교인이 30몇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묻어두고 살래요? 연세 드셨다고 나는 뒤로 물러가야지. 그렇게 살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요, 빨리 묻어놓은 거 꺼내세요. 목사님, 저 묻어놓은 거 없는데 있어요. 재능이라니까, 능력이라니까, 은사라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니까.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울면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 회복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전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분은 사명 회복해야 돼요. 말씀 회복해야 돼요. 이걸 왜 묻어두십니까?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요, 준비한 사람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자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등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밥 당번도요, 밥할 때 덥잖아요. 더워도요, 땀 흘리면서 밥하는 거 기분 좋게,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밥하는 거 누군가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밥 당번은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고기를 25근을 샀어. 너무 많이 산다고 줄여 사라고 그랬더니 청년들까지 사야 된다고 아주 고기를 25근을 샀어. 여러분들은 25근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아. 하긴 뭐 나는 뭐 한 근도 안 먹으니까 뭐 그렇죠? 몇 그램이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명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도 안 나가고 고인력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분 하루 일하면 엄청나게 센 돈이거든.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났어. 수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개 권사! 이름 불러, 권사다요. 그냥 이름만 불렀더니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쳐다보더라고. 왜 직장 안 갔냐고 그러니까 밥당번이라고. 금요일 날 저녁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보자! 그랬더니 저녁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걸려서 온 것 같아. 안 걸렸으면 안 왔을 텐데. 걸려도 안 온 사람 많아. 여러분요, 우리가 주일한다는 거는요, 은사 따라하는 거예요. 은사 따라. 5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달란트도 중요해. 그런데 이걸 땅에 묻어뒀다니까. 땅에 묻어둔 거예요. 돈을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읽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남겨야 돼요. 아멘.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인이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근데요 21절 23절을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축복합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21절 24 한 절도 한 글씨도 안 틀리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균등의 법칙이에요. 균등 평등의 법칙이에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많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적게 주는 거예요. 자격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이경 목사가 저 대형교회 아무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23절에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느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남긴 자에게 예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가 예양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대형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 일이 큰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적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거 교만할 거 없어요. 다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예수님은 많은 것을 맡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충성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은요 노동을 하지 않고도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사람. 그렇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하지 않고서도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못된 것은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도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서도요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 자연을 통해서 행하셨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실 때에도요 동풍이 불게 해서 저 멀리 있는 메추라기를 탁 바람으로 몰고 오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리게 하신 분이에요. 아멘.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행한 거예요.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지식, 재능, 지혜, 능력, 내게 있는 거, 크든 적든 그걸 가지고 일하시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얘기는요 탈곡하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보면은 추수한 일도 없는데 쌀가마니가 10개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요? 진짜 두려움은 일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가식적이에요. 주인이 두려워서. 두려운데 묻어둬요? 보세요. 46절 읽어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의 말에 거부감을 가지셔요. 그리고 그의 말을 반격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데서 거두.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편을 읽어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심어야 거두는 거야. 아멘. 콩 심으면 뭐가 나요? 목사님 팥도 나는데 아니요. 콩 심으면 콩 나. 뭐가 팥이 나?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도 콩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지.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 가서 주님께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심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 나간 분이 평생을 선교했는데 2명밖에 전도 못했어. 나는 실패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온 다음에 다른 분이 가서 선교하는데 그분이 심은 씨앗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시자마자 배 타고 내릴 때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죽은 분들이 많아.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옵니다.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분들이 뿌린 씨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예수님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은행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에다 갖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28절 심판이 임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명심하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되면요, 달란트를 꺼내는 거예요. 묻었던 달란트 빨리 꺼내세요. 오늘 꺼내시고 그 달란트를 가서 장사하시든지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막 건강을 주셨어. 어떤 분은요 평생 살면서 아파. 참 신기해. 어떤 분은 평생 그 손명희 시인 보세요. 주옥 같은 시를 남겼는데 그분은 평생 장애인이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오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조금 남겨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넣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문자가 많이 와. 노약자들은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여러분요,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 보니까 꼭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해야만이 다리가 힘이 난대. 가만히 집에 있으면요 그 있는 순간부터 다리가 흔들린대. 그리고 걷기조차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요 양산 쓰고 그리고 막 힘겹게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아멘. 교회는 더 좋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일 모레면 주저앉아 버려. 못 나와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활력이 있어요.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 무익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남긴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했던 미련한 처녀가 신랑이로다 할 때 문이 닫힌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달란트 꺼내셔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